오늘 일구역이 주관하여 연합으로 모여 예배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예배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 솔로몬 왕의 이야기죠. 특별히 오늘 1장에서 보시면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헛됨을 5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왜 헛되다고 했을까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인생은 헛되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인생은 헛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익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헛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답 좀 한번 해봐요. 네. 자, 우리 인생, 내 인생, 뭐 우리라고 할 것도 없어. 내 인생 헛되다 손 들어봐요. 헛되다. 네. 그럼 헛되지 않다 한번 손 들어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야? 아직 덜 살아봐서 몰라? 더 살아봐야 알겠어요?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은 오늘 전도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솔로몬의 헛되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를 인생인데 일생이라고도 하는데 이 살아는 모든 삶을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13절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하여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대, 살폈대요. 그랬더니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인생을 살펴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이 괴로운 것이래요. 인생은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 주로 장례식 할 때 부르는 찬송이죠. 인생길을 괴로운 길, 나그네 길, 힘든 고난의 여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광야길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고달프다라고 하는 이것은 뒤에 말합니다. 13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거래.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괴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괴로운 게 우리에게 좋을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17절 18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때 그 저주가 무엇입니까? 넌 땀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괴로움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고난과 괴로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을 주었지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수고하면 먹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의 결과물이 있다는 거예요. 인대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 괴로움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일도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괴롭다라고 말했지만 괴로움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지. 그 괴로움의 결과물은 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번 설 연휴 때에 제가 TV를 잠깐 보는데 보신 분들 계신가 몰라요. 103세가 되신 김현석 교수 박사, 연세대 학교 교수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의 대담 인터뷰 이게 나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보진 못했습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의미 있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103세인데 말 또박또박 잘하시고 말이 끊어짐이 없이 얼마나 또렷하게 자기의 의사 표현, 과거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하는지, 그리고 또 신앙적인 신앙 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그 신앙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있어서 더 보게 됐는데, 그분에게 대담하는 분이, 질문하는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행복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가? 그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그분의 행복에 대한 정의의 대답이 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분의 행복은 어디서 행복을 찾았냐면 고통 속에서 행복을 찾았대요. 여러분들은 이건 그냥 사람 이야기가 아멘 안 해도 되지만 고통 속에서 뭘 찾았냐? 기쁨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았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고통을 다시 돌아보니 당시의 고통은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고통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세 딸이 미국에 산다는데 미국에 딸네 집을 갔더니 딸이 어머니의 김현석 교수의 부인이죠. 부인이 26년을 투병 생활했대요. 근데 그 26년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이 김현석 교수가 다 뒷바라지하고 그랬대네요. 힘든 줄 몰랐대요. 돌보는데. 그러는데 그것이 그때는 나름대로 좀 남들이 볼 때 고통이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게 언제였냐? 나이 90세가 돼서 깨달았다래요. 그것이 행복인 줄 90세가 돼서 깨달았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는 90세가 없어요. 아직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연령입니다. 네.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90세가 되면 깨닫는 됩니까? 하동학 장로님 90세가 돼 행복이 뭔 줄을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직 젊어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라고 할 때 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겠다는 그분의 이야기거든요.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설교를 딱 은혜 받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대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번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흘러왔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헛되다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그러나 그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자체가 여러분 솔로몬에겐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헤아리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괴로움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을 하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산제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이, 내 몸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산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권면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무엇을 말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해?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여.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야, 그래야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산제물의 삶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나를 맡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3년 동안 생애를 30년 세상에 살았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이루는데 그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였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시간이었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고 십자가 없이 하늘의 영광이 없단 말이거든요. 이 고난은 싫은 거야, 피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기에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율례를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인생은 고난이로되 그 고난으로 인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다. 그 괴로운 것들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고난 중에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그가 내 갈 길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 고난의 뒤편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연단 후에 나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해주실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 소망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세 가지 말 속에 얼마나 바울의 큰 권한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바울은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겁니까, 그것이. 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잖아요. 그 역경과 괴로움과 모든 힘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이제 후로 이 고난 뒤에 나를 위하여 예비되는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그 고통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운 고난 속에 혹여라도 있습니까? 한숨 짓고 눈물 짓지만 마시고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아요 찬송 부르잖아 우리가요. 그 고난의 뒤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셔야 해요. 그 고난과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세대 어떻습니까? 고생하기 싫다고요. 고생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한대요. 고생하기 싫다고 자식도 안 낳는데요.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가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생하는 게 싫어서, 힘들고 괴로움, 어려운 게 싫어서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나이를 가졌든 건강 상태가 어쨌든 뭐가 어쨌든 간에 상황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힘들까 봐 고생할까 봐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축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고 무슨 낙을 바랍니까? 노력하지 않고 무슨 낙을 바랍니까? 아까 잠깐 로비의 신문 머리 기사를 보니까 참 중소기업들이요, 사람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그 신문 머리 기사에 실려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왜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일이 싫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회사도 신방 가보면 그런 얘기 하지만 요즘 젊은 직원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는데, 그렇다고 그게 뭐 돈벌이가 안 되는 직업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돈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다고, 그냥 편안하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이후에 누릴 행복이 그 후세에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도 고난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분명한 것은 괴로움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늙어가는 거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경륜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 인간에게요,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늙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하나님의 섭리라네요. 인간에게 주신, 인생에게 준 복이랍니다. 이 말에는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건데 또 동의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늙어가는 게 무슨 은혜고 늙어가는 게 뭐가 복입니까? 늙어가는 건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숨 쉬는 것도 좀 가빠라지고 관절도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구아구 소리가 나오고, 어렸을 땐 나오지 않던 소리들이 나오고 반응이 나오고 그러네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자꾸 힘은 빠져가고. 그래요. 늙어가는 징조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인가? 지혜도 퇴색해. 뇌세포가 죽어가나 봐요. 예? 그러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이게 점점 노화되어 가는 거야. 이게 인생이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노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나이가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돌아보니까 젊은 시절에 보내왔던 그 즐거웠던 쾌락과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젊은 시절의 어떤 누림을 한번 누려보고자 해도 누릴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함이 자기에게서 발견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던 지혜도 오늘 말하지만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점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설교하다가 그러잖아요. 그 뭐죠? 그 뭐죠? 하고 제가 배란간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하고서 내 세포가 자꾸 죽어가나 본데. 여러분들은 그럼 안 그러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 손에 들고 내 핸드폰 어디 있지? 라고 찾고 앉아있고, 얼른 광고 보니까 뭐 차키를 들어갔네, 뭘 들어갔네, 뭐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해결됩니다. 뭐 그런 선전도 있을 때다만 이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사람의 뇌가 점점 더 퇴색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끌고 옛날에는 한 번 갔다 왔던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다니던 길을 내비게이션 틀고 그 아가씨가 안 나는 데로만 따라다니다 버릇하다 보니까 길도 못 찾아다니고 세상이 아주 이상해졌지 않았습니까? 늙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허락한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늙어가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세상의 힘과 자랑을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랑했던 힘도 잃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하던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도 이제 잃어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자랑했던 그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아무리 멋진 가락지를 꼈으면 뭐합니까? 다 쭈그러 들어간 손가락에 끼는 가락지가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아무리 번쩍거리는 보석을 주렁주렁 달았어도 다 쭈글쭈글해진 그 얼굴에 뭘 더욱 시장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슬프고 괴로운 것 같죠. 그런데 나이 먹어 늙어가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세상 것들이 포기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씩 둘씩 세상 것들이 포기되는 반면에 무엇이 소복 솟아올라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여지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는 순간 이 허무함 속에 내가 계속 살 수 없으니, 이 허무한 것, 허무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더 찾아갈 필요가 없으니 이젠 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인생이 늙어가게 만들어 놓은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젊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네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랬어요. 젊어지려고 큰 수술에 쌓고 젊어지려고 약 먹어대고 그래서 내 체력 몸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거 다 헛건데. 오늘 신문을 봤어요. 신문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미국인지 어느 부자가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인가 봐요. 젊어지려고 세상에 25억을 쓴대요. 25억. 한 달에 25억을 쓴다나 1년에 그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젊어지려고 그렇게 돈을 쓴다네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돈을 쓴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뭐 근육은 무슨 18세, 17세, 뭐는 몇 세, 전부 막 10대, 20대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그 검사 결과가. 근데 25억씩들이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글쎄,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103세 사신 아까 김현석 교수님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103세 살까? 모르겠는데 요즘에 장례식장에 쫓아다니면 대부분 90세, 90세 초반 뭐 그러던데, 응? 근데 90세나 돼서야 글쎄 행복이 뭔지 깨달았다는데 행복 깨닫고 얼마 못 살다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늙어가는 것,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헛된 것을 헛된 것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내 몸이 쇠퇴해가고 세상 것이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지막 요구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내가 사느나 죽으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에요. 20절과 21절인데요.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에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그런 고백을 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창세기 3장 19절이죠.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가는데,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다고 4절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의 세대는 우리들의 세대로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대에 어찌 우리가 살 것인가? 자, 허무하다, 괴롭다, 늙어간다,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짤막한 시간 속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세월 되는 대로 살까? 아침에 눈 뜨니 아이고 오늘 또 하루 날 바꿨구나, 저녁에 저번에 아이고 오늘도 끝났구나, 그냥 그러고 살 것이냐? 그건 허무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인생의 이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나 중심, 사람 중심, 세상 중심에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람 중심이 되어 살 때는 욕심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온 거야 어찌 살았던, 이제후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낙에 빠져 사는 것은 다양한 낙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쾌락,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이죠.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요,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땅입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저들에게,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그 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면 계속 누리는 삶이 이어질 것인데, 저들은 그걸 저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에 모이는 사람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섬기는 이러한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가나안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죠. 에덴의 동산을 주신 것처럼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서강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 같고 여러분에게 가나안 같으며 여러분에겐 천국과 같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무너져 내립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수인데 예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가 없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제도적인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도적 교회. 조직적 교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상한 제도적인 교회로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 예수는 상관없어.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모두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사명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욕심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희생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할까? 뭘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거를 찾아가자는 거죠. 근데 너무 개인주의화됐어요. 교회도 개교회가 돼버려가요. 개교회가. 연합이라는 게 없어요. 연합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연합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는 계속 있어야 돼요. 연합되는 모습이. 너무나 개인주의화돼요. 사실 셀, 요즘에 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구역을 셀로 표현한 데가 많아요. 이 셀이 뭡니까? 셀이 이게 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게 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교회가, 한국 교회가 교단이라는 틀 안에 이렇게 그래도 연합이 돼 갔어서 교단이라는, 거기다 무슨 교회 연합, 무슨 연합, 장로교 연합, 뭐 연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것들이 다 뭐로 가느냐? 개교회로 가. 개교회 중심으로. 이게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 서강교회는 개인적인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개인적인 인간의 삶을 그렇게 보면 다 늙어가고 힘 빠지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잊지 말을 것,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고요,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허무한 인생 산 것처럼 여러분 다음 세도 허무한 인생 살게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가나안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는 회복할 수 있어요. 교회는 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요. 에베소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인가요? 12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세웠냐? 그거를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이 우리들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나 개인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복되는 거고요.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허무함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죠 우리 찬양까지 같이 했었던 고난의 길을 걸을 때인가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 속에도 보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예요. 뭔가 허무함을 느낍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때란 말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난도 주셔서 괴로움도 주셔서 슬픔도 주셔서 하지만 그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요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누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섭리하심이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특히 포기하지 말고 내 나이가 어때서 트로트 노래지만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환경이 어때서 내 삶의 환경에 맞게 내 삶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입술에 소리가 나온다면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 손이 움직이다면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라 일으켜 줄 수도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전도하러 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중심, 육체 중심으로 살려다 보니까 힘 빠지고 늙어갈수록 자꾸 포기만 하는 거예요. 안 돼, 못해, 나는 틀렸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진태기가 아침이면 저를 깨웁니다. 하여튼 아래층에서 얼마나 쿵쾅거리고 뛰어대는지 저를 깨워요. 얼마나 쟤네들은 두 다리가 튼튼하니까 그렇게 뛰는 겁니까? 지칠 줄 모르고 뜁니다. 근데 저것도 나이 한 앞으로 5, 60년 되면 아이고 관절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사는 것 허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람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즐거운 인생 사십시오. 행복한 인생 사세요. 그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안에서의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주 안에서 사는 인생,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